자, 우리 매주 빌립보서 조금씩 읽어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들 좀 기억해 보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불씨를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자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한 번 더 힘을 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 과거의 추억과 기억으로 신앙생활에 갈 수 없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사실상 좀 큰 문단의 결론부에 해당이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문단인가 하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부터 시작된 본문이 요약되고 정리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언어상의 유사성이 본문 앞쪽에 발견된 아주 독특한 언어들과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결론 부분에 등장하는 어휘들이 굉장히 유사함을 가지게 돼요. 예컨대 오늘 본문 3장 20절에 시민권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는데, 1장 27절에 보시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표현이고 용어입니다. 이거는 아무 때나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슷하게 발견됐다는 것은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4장 1절에 보시면 주 안에 서라라는 표현이 있고, 또 1장 27절에 보시면 한 마음으로 서서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건 또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결사항전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을 때 군인들이 서로 방패와 방패를 맞대어 놓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고 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 이 앞쪽과 뒤쪽에 공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결론 내리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더 큰 문단의 결론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전체 문단의 결론이 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면 도움이 되겠죠. 빌립보 교인들은 이중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 기억하고 계시죠? 외적으로는 신앙적인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처방이 무엇이었는가? 이들의 두려움과 속상함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제시되었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완전하게 통치하고 통제하고 계시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다투지 말고 함부로 교회에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 하는 그런 권면을 사도 바울이 이미 본문을 통해서 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권고하게 됩니다. 첫째로, 이제 마지막 요약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고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권고를 하나님께서 던져 오십니다. 그 첫 번째 권고는 이것인데, 경건한 자들을 열심히 본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하고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하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를 본받고자 하는 자들을 너희가 눈여겨보아라. 여러분, 바울을 빌립보 교인들이 본받고, 또 빌립보 교회에 새롭게 찾아온 사람들은 또 빌립보 교인들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다고 말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 하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들은 누구를 본받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것이죠. 또 이 교회에 새로 오게 되는 분들이 이들을 본받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들은 또한 누구를 닮게 되는 것입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서로 영향 주고 영향 받으면서 서로 닮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면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유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어 경건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로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생각들로 가득하게 되면 함께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드는 존재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덩달아 유익을 얻기도 하고 덩달아 해를 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어떠한 모습을 닮아가게 될지가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한 번은 종로 한복판에 낙원상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갔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불이어서 신호를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시내 진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 한복판이었으니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만 잘못해서 중심을 잃고 횡단보도 아래로 발이 이렇게 툭 하고 떨어진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블록에서 그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만 아래쪽으로 툭 하고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이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함께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수십 명이 일제히 저를 따라 도로에 내려선 것입니다. 신호가 아마 금방 바뀔 줄 알았던 모양이죠. 제가 얼마나 민망했던지, 제가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얼른 보도블록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전부 또 저를 따라서 보도블록 위로 다들 올라오시더라고요. 저는 일찍이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비슷한 연구 보고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자들이 조교에게 한 번은 정장 차림으로 무단 횡단을 하게 시켰고 또 다른 한 번은 작업복을 입고 무단 횡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업복을 입고 있었을 때보다 신사복 차림을 했을 때 3.5배나 많은 사람들이 그 조교의 뒤를 따라서 무단 횡단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연구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더 잘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서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누구의 영향을 더 받게 되느냐? 그것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앞장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잘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닮아갈 가능성이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3.5배나 더 강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냐? 또 성일교회는 앞으로 어떤 사람을 세워가게 될 것이냐?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아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고 예수님 닮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 걸어가셨던 길 기꺼이 자신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직접 인도하려고 기회만 되면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 인도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 편인데 제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교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교인들의 입에 자꾸만 오르내리는 분들이 계세요. 교인들이 영향받고 닮아가는 분으로 자꾸 이 사람 따로 짜고 한 것 아닌데 여기서도 그분의 이름이 언급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계신 곳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 곳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런 분들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함께하는 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또 함께하는 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교회에 봉사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누구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닮아야 할 신앙적인 모범 되시는 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만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또 그런 닮고 싶은 신앙적인 모범이 되시는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닮아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닮아가는데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 그 교회는 작은 예수들로 가득한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스천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권고였어요. 신앙의 본을 열심히 부단히 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고는 이것입니다. 그 반대급부로 이제 우리가 신앙의 모본이 되는 분들을 정면교사라고 말할 수 있다면 교회에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항시 있기 마련이에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하고 말해줍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빌립보 교인들과 만났을 때도 얘기했고 아마 여러 차례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들 선교팀의 일원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도 말했고 편지를 쓰면서도 말했고 아무튼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번 이야기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있으니 그들을 경계하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러한 영적인 오염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날마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느 시골 교회 한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 때 이분이 정말 감동적인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교인들은 그 설교 듣고 큰 은혜를 받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야, 목사님 잘 모셔왔네 하고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셨던 설교를 똑같이 그 다음 주에도 하셨던 거예요. 교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했던 설교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무슨 착오가 있으셨을 거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주일 설교도 어땠어요?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이때 이 목사님의 설교가 3주째 똑같아지니까 그때부터 교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 집사님이 나서게 됩니다. 어느 교회고 이처럼 용감한 집사님들, 용감한 분들 계시기 마련이죠. 그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언제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새로운 설교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래요. 물론 제가 듣기에도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어떻게 그 설교 듣고 다 실행되면 그 다음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가 부단히 우리 하나님 말씀에 맞춰 살아가는 것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나 강조점만큼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원수들을 경계하라고 강조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것 멀리하고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십자가 지지 않고 주님 따르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십자가의 원수들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교인들과 조한 번연의 철로 역정 온라인상에서 함께 읽고 귀한 대화 나누고 있는데,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기독교 고전이기도 합니다. 아직 2020년 다하도록 철로 역정을 아직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거든. 2021년 새해에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 철로 역정 꼭 한번 일독하실 수 있기를 권면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아무튼 이 작품은 멸망의 도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천성에 도달할 때까지의 신앙의 기나긴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점이 있고 목적지가 있고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등장 인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한 부류는 천성을 향해 쭉 걸어가요. 예컨대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과 그의 동역자들이었던 믿음, 소망, 이런 사람들은 뭐 우여곡절이 좀 있긴 있지만은 결국엔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돼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등장 인물들은 멸망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고집불통, 변덕쟁이, 소심, 불신, 이런 등장 인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천성이 아니라 멸망의 도성 쪽으로 움직여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철로 역정에는 방향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천성으로 가는 방향, 그리고 멸망의 도성으로 가는 방향, 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들도 한때는 천성을 향해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오고 거칠고 험난한 길,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길에 접어들게 되자 가는 길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 천성을 등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길 가는 다른 순례자들을 만나게 되면 한결같이 이들이 그들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더 늦기 전에 내려가는 것이 좋을 거야. 내가 가보았는데 계속 가보았자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어 하면서 새롭게 그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일들을 하게 돼요. 크리스천도 똑같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이렇게 대답해요. 뒤로 가도, 당신은 지금 앞으로 가도 이로울 것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뒤로 가도 이로울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험하고 거칠어도 계속 걷겠습니다. 좁고 협착해도 가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다고 해도 나 혼자라도 그 길 걷겠습니다. 난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뒤로 돌아갈 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크리스천은 걸어가게 되고 마침내 천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등장인물들을 만나셨죠? 여러분 주변에 교인들, 함께했던 사람들, 많은 분들이 떠오르실 때 한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아마 그분들 중에는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귀감이 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컨대 빌립보서에서는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 아마 여러분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반면에 부담스럽다고, 불편하다고, 또 거북하다고 십자가를 등지고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본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면교사로 삼고 본받지 말아야 할 십자가의 원수들은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분들 가운데 신앙이 귀감이 되는 분들의 귀한 삶의 모습은 부지런히 닮아가시고, 여러분이 만난 분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 그분들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여러분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권고로 들어가야 할 텐데, 사도 바울은 신앙의 본은 부지런히 따라야 하고
십자가의 원수는 경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이런 권고를 했고, 그 마지막 권고는 이것입니다. 자, 우리 이 길 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 만나요. 따라야 될 사람, 우리 마음속에 상처 주는 사람, 또 따르지 말아야 될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기대하면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 신앙의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하고 말해 줍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제가 철로 역정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해야 되겠어요. 천성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 가는 동안 크리스천에게는 두 명의 동반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멸망의 도시 쪽으로 움직여가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그 흐름을 뚫고 연어처럼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게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이 동반자 두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첫째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소망입니다. 저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언제부터 크리스천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느냐? 사실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게 된 그 순간부터 그것을 보고 믿음도 바로 크리스천을 따라 나서게 돼요. 자, 그러니까 함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처음 신앙의 여정 처음에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믿음이라는 형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러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그러다가 우리 인생 불시험 여러 통과한 후에 우리가 그런 결론 내리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게도 이런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 안에 하나님 주셨구나 하고 그 믿음의 실체를 그때서야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연단되고 검증된 후에야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데 이게 딱 안 드러나요. 연단받고 시련을 통해서 불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다가 그렇게 믿음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다가 믿음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서 그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해가시던 중에 어떤 이유이든 큰 어려움과 또 낙심스러운 상황을 직면하게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우리도 믿음이 또다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 또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어쩌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느껴지지 않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 천성을 향해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확신이 느껴지지 않는 채 오늘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친구를 한 명 더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소망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망을 붙들고 소망의 손을 잡고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가는 중에도 물론 많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의심의 성에 갇혀서 거인에게 죽을 뻔하기도 하고 무신론자에게 설득을 당해서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를 직면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크리스천 곁에는 소망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소망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앙이란 어떤 것이냐? 믿음이 뒤에서 밀어주고 소망이 앞에서 끌어주며 천성까지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 아마 존 번연이 그런 의도로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은 믿음이 뒤에서 밀어주고 소망이 앞에서 끌어주는, 그렇게 천성까지 걸어가는 그런 여정일 것이라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탁월한 설교자이고 목회자인 존 맥아더, 제가 종종 언급하곤 하는데 이 목사님
정말 탁월하게 사역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낙심이 되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되었대요. 사역을 잘 하시니까 낙심하고 실망스러웠을 때가 없으셨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받게 되었다고 그래요.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또 선배 목사님들 뵈면 목사님 사역 기간 동안 제일 힘드셨던 일, 낙심이 되었던 일 어떤 일이세요? 하고 제가 종종 여쭙곤 합니다. 그런데 아마 비슷한 대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존 맥아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크게 상심이 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적으로 가장 성숙해야 할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을 보는 것, 참 낙심스러운 일입니다 하고 말을 했고, 다른 하나는 같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로부터 거짓 비난을 받을 때 그때 참 힘들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셨더래요. 제가 좀 외람되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낙심되었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낙심이 되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오늘 여러분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께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데 한번 그런 과제를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낙심되었던 때를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 좋은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심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함께 말씀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낙심의 이유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낙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무엇입니까? 다시금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사람들과 상황을 주목해 보지 말고 다시금 여러분 마음과 시선을 추스려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낙심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앉아있는 분들이 계시거든. 상황, 환경,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마음의 시선을 부지런히 거두어서 다시금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소망의 닻을 내리시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진짜 좀 찾아봐요, 구글을 통해서. 그런데 이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의 이름은 알려져 있는데 이분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무명의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40년간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고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귀국하는 때였습니다. 사역하면서 가족도 다 잃었어요. 건강도 다 잃고 노구의 몸이 되어서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가 탄 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다녀오다가 돌아오는 루즈벨트와 함께 같은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하고 대통령이 내리자 레드카펫이 깔리고 여러분 그리고 군악대의 웅장한 빵빠르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군중들이 대통령 항구에 다 사라지고 났어요. 모리슨 선교사가 배에 내릴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레드카펫은커녕 군악대도 환영하는 인파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문득 처량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난 40년간 선교지에서 제 청춘과 건강 그리고 제 일생을 바친 결과입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듯 기도를 하셨더래요. 그때 그는 저녁 노을 사이로 말씀하시는 잔잔하게 그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헨리야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어. 그러나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나는 레드카펫이 아니라 황금길로 군악대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너를 맞이하게 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되고 영광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황금길, 천군 천사의 웅장한 나팔 소리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될 그날에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될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몸으로 인해, 우리의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 눈물 짓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런 부활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게 다가 아니네요. 하나 더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거기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무엇입니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웅장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은 새로운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세요.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큰 기쁨의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면류관의 상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곳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 얻는다는 식의 가르침은 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 거 성경 가르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면류관이 상징하는 우리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적으로 여러분의 모본을 따르게 된 사람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것 돌보지 않고 교인들 돕고 섬기고 사랑하게 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상급이요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영광의 주님을 배우게 될 때 이 사람들을 앞세워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러 갈 때 빈손 들고 나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무엇 들고 나아가야 합니까?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예수님 따르게 된 사람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예수님 잘 섬기고 영혼들 섬기게 된 바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영광과 감사의 면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우리 그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배우게 될 날, 주님 앞에 이 영광의 면류관, 금 면류관이라고 상징되는 그 면류관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소망 꼭 붙들고 신앙의 여정 마칠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그리고 그 여정 가는 동안 선한 영향력들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게 되는 그런 귀한 신앙의 모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모본이 되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여러분이 무엇보다 그런 신앙의 모본이 되는 성숙한, 닮고 싶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로는 늘 깨어서 십자가의 원수들을 경계하는, 그들을 반면교사 삼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좀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마지막으로는 주님 다시 배우게 될 때 우리의 도움으로 믿음 잘 지키게 된 형제와 자매들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얀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함께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 나아가게 될 때 그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 앞으로 걸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형제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받아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지 않도록 부지런히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행사하고 나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